오늘 우리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아가페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지만 되는 내적인 본질입니다. 또 전도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지만 되는 외적인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전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늦어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예배와 전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지만 되는 내적인 본질, 외적인 본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교회는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도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배와 교회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참 적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적응 안 해야지만 되는데 적응이 너무 빨라요. 지난 3주 주일 동안 밴드에서 예배 실황 중계를 하고 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또 주보를 참조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귀중하게 드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예배를 드린 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보지를 펴놓고 순서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는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유튜브에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 문자로 보내드린 것을 받아가지고 다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또 예배 밴드로 실황 중계할 때 실황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나이가 많으신 그런 권사님은 스마트폰에서 우리 예배가 실황 중계되는 것을 보시고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니까 좋은 일들이 있다고, 목사님이 스마트폰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온전하게 드린 그런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당에서 거리 제한 때문에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아가페올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을 지나쳐버리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 시간이 되고 주일이 됐지만 예배에 관계없이 그냥 하루를 지나쳐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지만 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빨리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회복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성하고 회개하고 굳건하게 다시 서라고 하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부끄럼 없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특별히 믿음 생활이 뛰어나고 가톨릭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모든 교인들을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 가톨릭에서 성자라고 할 때 쓰는 영어가 saint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쓰는 말도 saint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모두가 다 성도인 거고 모두가 다 성자인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사람. 신학 사전에는 성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성도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하기오이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aint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부른,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부자여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적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거룩해져야지만 됩니다. 한 성도도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해야지만 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돼요.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 어떤 사람은 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소유해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 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이런 건물 안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시내에는 이런 가정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가정교회들을 가리켜서 로마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 로마에는 이 교회당이 없고 가정교회만 있을까요? 그것은 서기 49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추방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명하고 로마의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의 도시들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하고 그 가정교회가 전체를 다 통틀어서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시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성도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반드시 소유해야지만 되는 것들을 소유한 참 성도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유해야지만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평강, 믿음. 이 세 가지는 있어야지만 돼요.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되고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지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지식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있는 겁니다.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은혜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예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어두운 육체를 덮는 속죄판과 같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더러운 육체를 덮는 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속죄소요 속죄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육체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판이 없어지는 것이고, 속죄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와 허물과 육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덮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넘어서 분노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편견적인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200만 명 기독교인, 1000만 명 기독교인, 요즘은 800만 명 기독교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교인 같습니까? 교인들이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육적인 것들이 드러나는가? 그것은 교회에 등록을 받을 때 회개를 안 시켜서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되고 등록을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철저한 회개를 한 다음에 교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등록해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고 신앙을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돼? 육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을 떠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선하고 공의로운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어둠의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압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스리면서 통회하며 나가고 빛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왜 비난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비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장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소예배실에서, 아가페울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평강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이런 그 시기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강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때 사라집니다.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에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 중심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원망이 나타나고, 비난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 세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하면 정말 요즘 사람들이 원망과 비난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러한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원망과 비난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 마음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살펴보면 원망과 비난과 그리고 분노만 있었습니다. 날마다 분노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게 광야 시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광야 시대의 마음이 없어져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없으면 자기의 감정대로 해요.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감정대로 해요. 자기의 감정대로 하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해도, 물질은 소유하지 못해도, 건강은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는 내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청종의 믿음입니다. 들을 청, 따를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데,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행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이방 나라들까지 전파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환난 가운데 견디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회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평신도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청종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청종의 믿음이 없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외식, 두 번째는 자기주장,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외식, 자기주장, 인본주의가 드러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삶은 그렇지 않은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청종의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해석만 옳다고 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해석과 권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야지만 됩니다. 청종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청종의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성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지만 됩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청종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믿으면,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들으면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듣기는 많이 하는데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청종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듣는 귀는 발달했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간직하셨습니까? 그리고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다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평강이 떠나고 평강이 떠나면 믿음이 떠나면, 믿음이 생기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냥 장안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만 돼요.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돼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청종의 믿음을 소유해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린 성도들, 본당에서, 소예배실에서, 아가페홀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가 소유해야만 되는 십자가의 은혜, 하늘의 평강, 청종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